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어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차들이 이제 주차들이 빽빽이 있었는데 마침 한 곳이 비어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벤츠 승용차가 오더니 싹 끼어드는 거 있죠.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냥 뭐 다툴 수도 없고. 근데 옆좌석에 앉았던 누군가가 인상을 확 쓰더니요. 어이씨 그러면서 문을 확 열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알았죠, 속으로. 저거 분명히 꼬리 내리고 다시 들어온다. 근데 벤츠에서 나온 사람이 좀 순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조폭같이 생겼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머리 빡빡 밀고 딱 이렇게 다부지고 왜 하니까는 주춤하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내가 그 사람이 김경구 장로라고 말 못하고 이제 주의 아빠인데 그래서 야 싸우지도 못할 거 모터로 나가지고 폰만 잡고 들어와냐. 그 뒷단에는 영우심리도 아니에요. 뭔가 이제 그 뒤에 지 와이프도 있고 있으니까 뭐 보여주고 싶은 찰나에 갔다가 이제 개망신 당하고 들어왔죠. 그래요. 어쩜 그게 잘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나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더 쪽팔리지. 그 사람하고 붙었다. 그럼 깨지는 거죠. 진짜 뭐 10대 터지고 뭐 추가 보너스 5대 더 맞고 쌍코피 날 텐데 그런 건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피하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갖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를 뗐어요.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었어요. 완전 무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군데는 무장을 안 시켰어요. 그게 어디냐면 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 권투에서도요. 등을 보였단 말은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볼 때는 도대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너무 지칠 만한 문제,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불신앙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머리 깨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한 데 보면은요. 장망성. 그 말은 뭐냐면 장차 망할 성이에요. 떠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땅을 이제 향해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왔던 연약이, 함께 갔던 사람이 연약이거든요. 이런 그들 얼마나 연약한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자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도 나는 저기를 통과할 수 없다. 그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기독도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고 마음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는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의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좁은 통로인데도 그 통로 끝까지 끈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장 들리는 사자 같은 문제고 피할 길이 없을 것처럼 막막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근데 막상 믿음으로 도전하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 있죠. 그래요. 홍해 같은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니까 홍해 때문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칼날에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는 거 있죠. 그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봤어요. 피할 길을 본 게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생깁니다. 영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급하면은요 다 틀리게 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때 선택하는 건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쫓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막 혈압이 오를 때 그때 생각난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막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문제가 있을 때는 여유 있게 한단 말은 항상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여유를 갖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자, 그때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자니 그게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직자나 모든 성도 랩너트들이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시는 이제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요셉이 그 시대 이후에 분명히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적어도 이제 뭡니까? 14년 후에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게 요셉이 지금 17세입니다. 그럼 14년 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가 흉년 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준비가 있겠죠.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인생, 요셉이 받은 응답 그건 놔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누굴 통해 이루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답 중에 답이에요. 자, 늘 말씀드렸죠. 요셉의 할아버지는 분명히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은 평생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순양의 사건입니다. 자,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 제물로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삭이 담겨진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손주들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자기 가슴에 담겨진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러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이걸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언약 밖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려고 야망을 이루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비록 내가 목적을 이룰 수는 있어도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게 전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이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러면 요셉은 적어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수양의 비밀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노아에게는 방주로, 모세에게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으로, 그리고 그 언약궤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언약을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자, 욥이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붙잡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욥기서 19장 25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재산 잃어버렸죠. 그것도 뭐 이렇게 뭐 가난한 재산이 아닙니다. 동방 최고의 갑부였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그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 가난해졌냐면은 잠잘 집도 없을 만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거 다 뺏겼는데요. 거기다가 욥을 보는 모든 사람은 조롱하죠, 핍박하죠, 학대하죠, 비웃죠. 자, 이러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욥이 그 속에서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요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그를 보기를 마음이 간절하구나. 나는 분명히 안다. 그래, 내게는 비록 경제도 자녀도 건강도 사람도 다 없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 나를 구원하실 구속자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언젠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 유월절 양의 피 사건 그 주인공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주인공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언약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오늘 37장 5절로 11절이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건 단순하게 징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는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형들로부터 어려움 당합니다. 엄마가 죽어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뭘로 해석해서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 힘을 얻을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죽어서 뭐 마음을 터놓을 사람 없죠. 가정은 혼란하죠.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노예죠. 무슨 힘이 있고 누구랑 의논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는 진짜 힘을 얻었어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았어요? 비전을 찾아낸 겁니다. 자, 요걸 붙잡고 한 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다면 그게 승리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가시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냐?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좀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그 주야로 묵상한다 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그 밤은 시간상의 밤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맹수들로부터 위기를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많은 위기를 오고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돼서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밤이에요. 진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밤이에요. 위기예요. 치를 것 같은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밤이 지나갈 것 같지 않고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게 그겁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고 그게 아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다. 그게 다윗의 축복의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 붙잡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뭘로 본 거죠?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그렇게 보세요. 혹시 여러분 과거를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다른 부모 같지 않고 이런 부모가 나의 부모 됐나? 막 너무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너무 영적 문제 많고 그렇죠. 막 뭔가 삶이 안 되어지고 말을 왜 이런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나?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꿈을 못...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과거를 뭘로 봐요? 메시지로 붙잡아내세요. 여러분 과거를 전도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응답이에요. 그래요. 뭐 지난주도 몇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서 막 자기 고민 얘기하면서 옛날엔 그 문제가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 주변을 보니까 나처럼 힘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뭘로 보라고요?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요 모든 거 다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깨어내세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간절한데 막 멍하니 있고 잠자고 있고 졸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렇죠? 웃으시는데 제가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근데 시험 안 듭니다.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고 단꿀이 됐으면 이렇게 잠이 올까? 그렇죠. 평안하면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할 때 잠이 오시고 여기선 잠자면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여기서 다 속습니다. 정말 속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서 뭘 보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응석을 받아주고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이럴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문제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독거노인들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시간에 졸지마자 붙었는데 또 졸면 저는 되게 외로워요. 그렇죠? 주의 어머니.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가. 자, 이 문제입니다. 그 청소년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아이들한테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학생이니까 학업의 문제 크겠죠.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진짜 힘든 문제가 이거예요. 부모랑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부모가 사랑을 안 하냐? 누구보다 사랑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돼. 나를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줘?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외로움은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나 혼자구나.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 아세요? 나 혼자구나.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은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심각한 혼란의 문제가 왔어요. 자, 엄마가 4명입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는 문제들. 배다른 형들이 10명입니다. 거기서 오는 부딪히는 문제들. 그러다가 형들에게 받는 그 미움과 학대와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겪는 거예요. 자, 요셉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문제 왔을 때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 거의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늘 몇 가지 한번 찾아보자니까요. 자, 외로움은 요셉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큰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면 자, 요 문제는 형들하고의 갈등의 문제는요, 솔직하게 누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만든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에 자,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딸 디나를 포함한 13명이 아닙니까? 근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해필이면 요셉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떼어빼쳐서 뭐 양치게 만들고 요셉만 품에 끼고 그리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요, 못 견디는 겁니다. 왜 똑같은 자식인데 편애하냐 이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요셉이요, 얼만큼 속이 짧으냐면요, 형들의 잘못한 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한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 더 붙여요. 좀 그 재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이 싼 남자라 이게. 그러면 형들에게 미움당할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만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가문에서 오는 문제라면은요, 가문의 저주가 꺾여야 돼요. 또 내가 만든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 가지 갱신하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요즘도 안경을 쓰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더 젊어 보여요. 제가 여러분한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너무 잘생겨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주신 이 외모를, 멋있는 외모를 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갱신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웃을 걸 알고 하도 좋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도 합니다. 내가 깨라고요. 따라합시다. 문제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찾자. 내가 영적 싸움할 시간표냐, 아니면 나를 갱신할 시간표냐, 아니면 진짜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냐.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갔을 때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그 문제 속에 문제만 쳐다보고 막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낙심할 거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뭘 찾으라고요? 시간표를 찾아내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그 날이 오게 됩니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줄 아는데 거기서 뭘 배우게 돼요? 경제가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애굽 그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노예를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일을 맡겨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인사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를 움직이려면 인사관리를 하려면 총리가 돼서도 해야 되잖아요. 총리가 되려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한 나라의 인사관리 해야 되는데요. 한 나라의 정치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미 모든 훈련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학과. 그죠? 이해가 돼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줄 아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관원장을. 그 관원장이 누구하고 연결하죠? 바로 왕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 만남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몇 가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때로는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되는 위기도 올 수 있고 형들하고 붙이면 많은 갈등 올 수 있죠. 이 속에서 뭘 찾아낼 거냔 말이죠. 하세요. 언제든지 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은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면 넘어져야 돼요. 그렇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가정이든 경제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자녀 문제든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를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자, 그리고 뭘로 봐야 되냐면 모든 것을 전도라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100% 맞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왔던 지난날 13년의 그 노예생활, 감옥에서의 모든 문제를 그걸로 본 겁니다. 뭐라 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이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요셉을 그동안 괴롭히고 노예로 판 그 자기들의 행위가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자기 앞에 서 있으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명령 한마디로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전도입니다. 요셉 때문에 형들이 살잖아요. 요셉 한 명 때문에 가정과 그들 70인 가족이 살잖아요. 그 민족이 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큰 구원. 애국과 세계가 살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요셉이 이걸 본 거거든요. 지난날에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오늘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인도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뭐가 봐야 되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속지만 마세요.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속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으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대로 무너져가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마음에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조차 하기 힘들어지고 속지 마세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도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나와 관계없이 가문에서 온 문제라면, 이게 영적 문제로 온 것이라면 도전하셔야 돼요. 마치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든 문제라면, 늘 말 때문에 실수가 온다면 말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늘 자기의 성격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 성격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치유받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점수가 안 올라갈까? 기도해도 응답.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습관이 있잖아요. 뭐 무기력하다든지 아니면 잠에 빠져 있다든지 텔레비 앞에 멍하니 있다든지 게임 속에 있다든지 늘 친구하고 돌아다니다든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뺏기고 있다. 그럼 그 행태를 고치고 하는 게 시간표지. 막 그것 때문에 점수가 올려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만든 문제라면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는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면 속지 마라.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라.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라. 환경의 문제에 속지 마라. 도전해라. 아멘입니까? 이제 정말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멋있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했던 문제 또 하고 또 반복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뛰어넘으세요. 승리하고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승리합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언약 잡읍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갑시다.
갱신합시다. 정말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속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말씀에 새겨질 수 있는, 정말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로 강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에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갈등을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못난 모습들을 정말 깨트릴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